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새벽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을 통하여서 역사해 주시고 또 줌으로 또 현장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들에게 나타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높임을 받을 때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축제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할 때에 우리의 마음도 슬프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됩니다. 주의 오늘 히스기야를 통하여 또 저희가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더욱더 이렇게 계속 이사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또 교훈을 받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에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아버지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러한 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첫 번째 등장하는 그 1절의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그 남유다의 선한 왕이라고 기록되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왕이고 선한 사람이라도 하늘 아래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시시각각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인지하고 또 정책을 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애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이 변화하는 전국에 그리고 압박을 가해오고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그 나라와 또 유다 땅을 다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강대국 앞에 그도 움츠려들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세워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어떠한 중요한 일을 할지라도 사람은 항상 사람일 뿐이고 두렵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늘 눈물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는 아시리아에 의지하여서 조공을 바쳤고 나중에는 또한 아시리아에 의해 가지고 배반을 당했습니다. 조공을 바쳤는데 그때는 좋아하다가 나중에 곧이어서 또 침공하는 그리고 그 유다를 바라보고 삼키려고 하는 원래 정책을 그들은 고수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아시리아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 두려운 제국의 가운데에 자신도 살아남고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또 남쪽에 있는 그 강성한 나라 제국 그 구스 이디오피아를 의지했습니다. 당시에는 애굽도 이디오피아의 통제를 받는 정도로 그 이디오피아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또 아시리아가 이 히스기야 왕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본 말씀처럼 너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그 애굽을 의지하느냐. 여기 이제 구스는 나오진 않지만 이집트를 말합니다. 이집트라고 말할 때는 그 이디오피아, 이집트 그 연합한 군대를 의미하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란 말인가?
정말 이 중간에 끼어서 약한 나라 하나님만을 의지할 뿐이지 강한 북쪽과 남쪽의 이 나라들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마치 샌드위치가 되어서 그 눌리고 눌려서 이제는 세상에 눌리고, 때로 긍정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훈련도 받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은 사면초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꼭 붙들고 계셨고,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산다는, 남북으로 그리고 동서로 크고 작은 그 이방 족속들 가운데에서 고통을 받았던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라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러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입니까? 우리는 편안한 환경입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좋고 행복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입니까? 주님께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왕이라고 고백하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 주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 심령의 감사와 충만과 기도와 응답은 있지만 다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깝깝한 환경 가운데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의 그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셔서 거기에서 일을 시키고, 그리고 어떠한 역할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큰 자로서 우리를 만들기 위하여서는 이 세상의 영광로 속에 우리를 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의아해하거나 왜 이런 환경이 나에게 계속적으로 오는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까지 이러한 환경이 오는가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이 생애가 마지막 생애가 아니고 이것이 다가 아니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환경을 더 압박하는 환경 가운데에 우리를 두시며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 우리는 이곳에서 빠져나가려고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살아남으려고, 이곳에서 이러한 축복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늘 징징대고 늘 죽겠다 그러고 늘 못 살겠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우리를 향한 목적을 상실한 채 그냥 유리방황하는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사실은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웠으면 끝까지 우리가 기대할 때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해야 되는데, 직전에 이 랍사기를 통하여 어제 본 말씀대로 조롱을 받았습니다. 너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너가 왜 그 아무런 도움을 줄 수도 없는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이집트를 의지하느냐? 사실 하나님도 이사야를 통하여 이 히스기야 왕에게 경책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믿지 않는 이방 타종교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할지라도, 그 강한 나라에 파견된 군사 지도자라 할지라도 이 말을 들을 때는 굉장히 뼈가 아픈 얘기입니다. 아,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자가
바르게 살지 못할 때는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구나. 이 절박하고 절실한 자기 인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할 말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자기네 신하들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그 말을 다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청난 모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줄 수 있느냐? 우리가 한번 움직이면 우리에게 파멸된 나라가 전부 다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 어찌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의 힘이 없었기 때문에 너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이집트까지 너희가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어제 본 말씀처럼 이제 심리전을 펼칩니다.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지만 그를 믿지 말라. 그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들에게 오라. 그러면 우리가 포도와 무화과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면서 유다 백성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게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유다 성읍들을 포위하고 함락시키고 이제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살인하고 이러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가운데 히스기야 왕은 고통에 고통이 더하였습니다. 이제는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 매달려라고 죄 가운데 있었고 아담 이후에 자기중심적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환경은 다름이 아니라 포위된 환경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말로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하셨다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자기의 신하들과 함께 그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가 왕궁에 있으면서 정치하다가 실책하고 이제는 나라가 풍지박산이 되고 조롱을 받고 이제는 곧 멸망지화에 그 이르는 환경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실제로 자기의 마음을 찢는 고백을 주님 앞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봅니다. 진실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무감각한 가운데에 자기 결정, 자기 판단,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걸고 내가 시시간간 필요할 때 기도하고 그리고 내 판단과 결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부름을 받고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마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그 잘못을 그것이 나의 잘못으로 다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찢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지도자들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알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그 세우신 지도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히스기야처럼 그 마음을 찢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문자적으로 다 표현을 하지 않지만 그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고 다 자기의 대신들과 함께 주님의 전에 가서 그렇게 하였다는 것은 이미 그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다. 다만 여기 앞으로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지 못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방 보낸 이방의 어떤 그 군사 지도자로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시당하고 자기도 무시당한 이것 때문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베일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자기의 마음에 통해 자복하는 그 마음을 중심으로 하여서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세우신 그 나라가 능욕당하는 것에 대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일을 입으니라. 이게 그 왕과 지도자가 이렇게 했다면 이건 국가적인 회개입니다. 국가적인 통곡입니다.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이제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절망적이고 이제야말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실은 할 수 있는 만큼 했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의 궁궐에 앉아서 의전 회의를 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의논을 하고 각 나라에 그 의지하는 그 제스처를 다 했죠. 그런데 지금 이 고백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도 능력을 받았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나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내가 스스로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그것 때문에 백성들도 환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적인 그 상황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한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가의 말을 들었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시리아의 대군의 그 군사 지도자 랍사가의 그 조롱하는 말을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능력하는 말. 어떤 말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를 의지하여라. 우리에게 와라. 그러한 조롱하는 말을 하였고 이제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으로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거주 아수르의 왕의 보냄을 받고 사시는 하나님을 회박하였은즉 여기서 포인트는 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중에는 대군을 격파하시는 하나님이 한번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넘치 못하실 일이 없다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추상적으로 하나님이 어디에 구름이 둥둥 떠다니듯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다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해 주시면서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고 그리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응답하심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훈련케 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그 살아계신 영향력을 실제로 미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제는 히스기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에 견책하실까 하노라. 옛날 말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말입니다. 꾸짖을 견자에 꾸짖을 책자입니다. 누구를 꾸짖는가? 이것은 1차적으로 아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능욕하는 아시리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경책하실까 하노라 하는 것은 경책하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시리아를 능욕하는 아시리아를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심판하여 달라고 하는 그 단언입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때의 상황은 이제는 이미 함락되었고 그리고 핍박을 당하였고 도체의 살인이 너무나도 많아 이제는 왕의 역할을 할 수가 없고 국가의 그 기능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남아있는 자는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남아있는 자는 신앙에 남아있는 자, 그루트기와 같은 남아있는 자고 여기에 남아있는 자는 생존자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포위되어서 이제는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남아있는 자, 나와 나의 신하들과 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와 같이 이사야 왕이 신하들이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표현했고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며 이제 이사야가 또한 대변합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들, 특별히 오늘 저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과 인사이트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셨다. 이러한 일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해석을 갖고 계신다. 이러한 플랜이 계신다. 또한 정확하게 당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신에게 이 말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중보 기도자는 하나님 앞에 그 말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명자였습니다. 선지자는 반드시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의 중심에서 백성들의 모든 사안을 아뢰고 그러한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이사야.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내가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러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사시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그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님은 어떠한 주님이신가요?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면서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시험하면 되지 않지만 주께서 나의 말을 들으셨습니까? 하면은 주께서 레코딩을 틀듯이 우리 가운데 우리 속 사람에게 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보라 내가 신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 돌아갈 때에 칼에 죽게 하리라. 이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신을 그 속에 둔다는 것은 이 해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이라고 하면은 루하흐 영이라고 우리는 여기서 히브리 말로는 그 영에 대한 말입니다. 성령이나 어떤 신령한 존재를 우리는 보통 그 루하흐를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은 두려워하는 마음, 정신적인 혼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그 마음을 표현한다고 우리는 해석합니다. 그에게 그러한 두려워하는 마음, 정신적인 혼란을 일으키는 마음, 염려하고 불안하게 하는 그 마음을 그 속에 두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능력을 하고 그리고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조롱한 그의 마음에
그러한 두려운 마음을 그의 속에 두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풍성을 듣고 어떠한 소문을 듣습니까? 풍성이라는 것은 소문입니다. 열왕기하의 19장 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수르가 이제 예루살렘을 공략할 때에 남쪽에 그 강대국인 그 에티오피아와 이집트 연합군이 침공하여서 오히려 아시리아의 그 힘을 쏟아서 전쟁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오히려 그들을 치고 올라가고, 그리고 그 본국 아시리아에서도 그리고 소요와 반란이 일어난다는 그러한 소문을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면서 나중에 돌아가서는 칼에 죽게 하리라,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그리고 평안을 줍니다. 랍사게가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하는을 듣고 돌아가다가 그 왕이 림나 치는 것을 만나니라. 랍사게도 이제는 예루살렘을 치기가 고왔고, 그 다음에 따로 떨어진 그 군대를 이끄는 그 아수르 왕, 이 왕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면은 왕이 진두지도해서 저쪽에서 전쟁을 치고 유다 땅을 유린하고, 그 다음에 랍사게도 또 자기가 핵심된 왕의 말을 들고 이 히스기야와 그리고 신하들에게 이렇게 조롱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전역을 초토화시키는 왕이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유린하는 환경입니다.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다르하가의 일에 대하여 들은 척,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풍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구스 즉 에티오피아 왕이 이집트와 연합하여서 이제는 그 아시리아 왕과 사내립과 싸우러 올라왔다는 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로 보내며 가라되, 이제 또 심리전을 펼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자기네들이 이제 굉장히 그 위험지경을 처해서 남쪽에 대군이 쳐들어와서 아시리아를 자기를 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유다를 또 누르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의 의료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는 말에 속지 말라. 우리가 지금 남쪽의 대군의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대군의 유다 땅이 넘어가도록 돕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도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건질 수가 없다. 우리는 남쪽의 대군도 치고 너희들도 끝까지 짓밟아서 하나님을 능력하고 왕도 모욕하고 백성들도 고통 가운데 있게 하겠다는 그러한 철저한 그들의 자신감이고, 그리고 심리전이고, 그리고 유다 땅을 말살하는 그들의 전술과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죄악을 지었을 때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나아갔을 때 그 왕들이 계속해서 이방 신상을 끌어들여서 끌어안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아시리아를 그냥 그들을 징계하는 어떤 몽둥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이제 그들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능멸하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신 것처럼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서 그 대군들을 한 번에 치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를 펼쳐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마지막 단락에서는 히스기야가
기도하게 됩니다. 16절에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느니라.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산 헤립이 아시리아의 그 왕이 사자로 사시는, 즉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제는 히스기야가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절절히 하나님께서 이제는 역사해 주실 거라는 그러한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참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으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날라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이 내용이 우리 가운데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엄청난 용기를 주고 엄청난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에, 우리는 지금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내가 또한 범죄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못할 때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님이시도 나의 주이라는 그 고백을 우리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 히스기야는 난국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난국을 만나서 이렇게 정신을 차려 다시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때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러한 고백에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도, 우리가 평안할 때도 이 고백이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즉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계셨다가 오셔서 그렇게 시간이 걸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들으시면서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빨리 낫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빨리 나의 재정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빨리 나의 어떤 그 안타까운 있던 그 환경이 허락되고 좋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멀리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면 아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우리를 조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남겨두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다 알고 판단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넉넉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면서도 주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영혼 가운데, 이 육체 가운데, 환경 가운데 살아계신다는 강력한 인식입니다. 아멘. 누가 그러한 인식 없이 24시간을 주님과 대화하고 동행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특별히 머리 숙여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속 살아계신다. 계속 알고 계시고 계속 판단하시고 생각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이 고백에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신하들과 함께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그 옷을 찢고
그리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갈아입었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나중에는 다음 내일의 말씀을 보면은 37장 36절 내일의 말씀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적절한 때에 어떻게 역사하여 주셨는지,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앗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울분, 비록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크고 참으로 작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압도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다리셨다가 결국은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몰아넣어 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의 환경을 또 치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인격을 가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환경 가운데에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주님 앞에 우리도 마음을 찢고 돌이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더 편안케 하여 주시고 이제는 다음 스텝에 넘어가서 신앙훈련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여,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것을 히스기야를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역사해 주시며 구원의 손길을 펼쳐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큰 사명을 받고 주님 앞에 앉아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지. 우리도 신시각각 우리도 잘못할 때가 많고 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참으로 선한 결정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중심의 결정을 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러한 결과가 우리들에게 참으로 책임감으로 현실로 다가와 우리를 괴롭히지만 우리가 또한 회개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평안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